하나님의 기쁨 포인트, 언제 하나님이 웃으시나? 하나님의 기쁨 포인트, 언제 하나님이 웃으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4장, 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 5장 전체의 주제가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 포인트가 무엇인가? 더 쉽게 얘기하면 언제 하나님이 웃으시나? 하나님이 웃으시는 때가 언제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살피겠지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 또 오늘 본문 내용 8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기뻐하신다, 웃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내용은 성도의 사랑을 볼 때 웃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이다. 또 세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성실성이다. 이 3가지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랬죠. 형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과의 사랑.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얘기하시죠. 아담이라는 책이라든지 토론토 가보면은 데이브레이크라는 지켜 장애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랜 기간 섬겼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쭉 쓴 거 보면은 사실 보면 일방적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지적 장애인들을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치유받습니다. 처음에는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비롯해서 많은 지적 장애인들을 섬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 다 읽어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우엔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거예요. 인도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으러 가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사랑 안 받고 옵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와요. 대만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싹 쏟아붓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대만 갔다가 너무너무 사랑받아가지고 오히려 회복된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있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장소에 가면은 준다라는 건 곧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줘본 적이 없거든요. 많이 주면 많이 받습니다. 그죠? 오히려 또 거꾸로 많이 받으면 또 많이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가 되든지 사랑의 속성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슬로건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보는 게 짜증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예배만 딱 드리고 온다고. 되게 멋질 것 같이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절이 얼마 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5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자녀가 부모님께 찾아왔어요. 부모님만 만나고 집에 가요. 두 번째 자녀가 왔습니다. 부모님만 만나고 집에 가요. 세 번째 자녀가 왔습니다. 부모님만 만나고 집에 가요. 네 번째 자녀가 왔습니다. 부모님만 만나고 집에 가요. 벌써 답답해 오죠? 5번째 자녀가 왔습니다. 부모님만 만나고 집에 가요. 부모님이 참 기뻤겠죠? 무슨 접수됩니까? 5명의 자녀들이 부모님만 만나고 가요. 만나고 용돈도 많이 들고 선물도 쌓아주고 집에 가요. 아마 그날만큼 괴로운 날이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나를 만나서 사랑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끼리 모여서, 자매끼리 모여서 웃음꽃이 피고 사랑을 나눌 때 그거 보고 흐뭇해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하여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시편 133편,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만 만나고 집에 가고, 부모님 만나고 집에 가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나 효도했대요. 나 충성했대요. 나 주님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웃으시겠냐고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어울려서 사실 성도끼리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것이 부모로서 기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잘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파당하는 거예요. 파당. 몇몇끼리 모여서 속닥속닥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왕따시키고.
자녀 하나가 좀 모자라다 그러면 그 4명이 모여가지고 1명 왕따 시키면 부모가 기쁘겠죠? 그렇습니까? 부모 마음을 보라고요. 서로 사랑이라고요. 서로 사랑.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 첫 번째는 서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행함이죠.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함,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데 감정도 있겠지만 감정 그 이상이에요. 만약에 감정이라 그러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인류를 사랑하죠. 여러분 인류 사랑 안 합니까? 인류 사랑이 아니죠. 더 넘어서 개들도 사랑하고, 안 그래요? 짐승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뭐 사랑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감정만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뭐 교회 그럼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수고가 없어요.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 수고.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액션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자기가 포기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런 거죠. 세월의 수만큼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세월의 수만큼 사랑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세월의 수만큼 수고가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포기가 있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 프락시스,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월의 수만큼 상처가 깊어지죠. 뭐 노래도 불러요. 상처만 깊어지고 뭐 이러고. 그 이유가 뭐냐?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똑같다.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은 상대도 수고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건 생각 안 하고 상대가 수고하지 않은 것만 보면서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도 큰 은사입니다. 그거 자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희생해봐요. 상대가 웬만큼 악질하는 이상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보통 믿는 사람끼리 모여놓으면 좀 외식한다, 뭐 외식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좀 가짜 같지 않습니까? 가짜. 말은 그럴 듯해요. 그걸 이제 명분이라 그러고 실제, 명분과 실제가 좀 다르죠. 우리 민족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명분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랜 기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를 믿어도 명분론에 사로잡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독교 슬로건들 들어보면은 웃긴 일들 많아요. 웃긴 일들. 잘 보면 열매가 있나 봐요. 그 교회 교인들을 살리나, 교인이 모이나, 몇몇 모이지도 않아 놓고, 그러면 또 그래, 뭐 작은 교회가 좋다 그래 놓고, 그죠? 사실 가보세요.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교인이 다 떠난 거예요. 예배에 은혜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할 거예요. 그게 명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18세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실학이라는 게 들어왔죠. 성리학과 실학. 그 실학 중에서 연암 박지원을 붙은 북학파라 그럽니다. 북학파. 그 북학파의 반대말이 뭐예요? 남학파예요? 북학의 반대말은 북벌입니다. 북학의 반대말은 북벌이에요. 북쪽을 정벌하자, 북벌. 북벌의 대표적인 사람이 효종이에요. 그 조선에 쪼다 임금 둘이 있었죠. 선조, 인조. 하여튼 이 조 들어간 놈들이 문제인데, 선조, 이순신 장군 때 선조, 인조. 그 삼전도에서 막 머리 쳐갖고 했던 애 있잖아요. 인조 그 아들이 소현세자. 끌려가가지고 문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열등의식, 아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인조도. 그래서 뭐 그 왕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뭐 효종 이런 애들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히 명분론이에요. 명분론이에요. 북쪽을 정벌하겠대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로 들어가 보면요, 북벌을 할 의지도 없고 실력도 없었어요. 명분이에요. 명분. 왜 이 명분이 필요하느냐? 당시 명나라는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명나라에 대한 충성이에요. 난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없어진 명나라에 대해 충성을 하나? 근데 이유가 뭐냐면 명나라에 대한 충성이 사라져 버리면 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이 약하니까 명에 대한 충성하는 거와 마찬가지. 사라진 이렇게 무능한 나라라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나같이 이 쪼다들도 충성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기존 지배 세력은 노비들도 충성해야 된다. 충효,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명분을 들고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청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말로는 그러는 거예요.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자. 실제로는 가서 굽신거리고 있고. 이게 명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명분하고 실제로 달라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명분은 되게 멋있는데 가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연암 박지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암 박지원,
북학이에요. 그렇게 정벌하자 그러면 청나라 배우자는 거 아니에요. 북학은 오랑캐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 오랑캐를 배워? 근데 실제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그게 새로운 문물 아니었어요. 청나라나요? 서양 문물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 북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죠. 의욕이 넘치고. 근데 이게 닫힌 세계관이에요. 북학 그러면 남의 것 쫓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본질은 이게 오픈이에요. 오픈 마인드. 개방적인 거라고. 다르죠?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나 괜히 얘기했나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명분으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딱 보면은 이게 열린 것 같은 게 닫힌 거고요. 이게 이름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게 사실 열린 거라고요. 사랑은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다 잘라버리고 누가 수고하느냐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실천하느냐를 보면 사랑하는 거라고. 말의 성찬이에요. 말만 다 해버려요. 말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고 살자고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말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속지 않는 길이에요. 사실은 사랑은 진짜의 길이고. 엄마가 가짜 엄마 봤어요? 엄마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가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고가 실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닌 거는 그죠?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막 섞여 있다고요. 구분이 참 힘들어요. 누가 수고하느냐,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실천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성실이에요. 성실. 11절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이건 뭐예요? 허풍이 아니라는 거죠. 깊이 있는 삶.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놀고 먹지 말라. 대사령계 후서에 보면 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부지런하라. 요약하면 뭐예요? 성실하라. 성실의 특징이 뭡니까?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막 들쑥날쑥하고 무슨 뭐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답답해서 저게 뭐 신앙이 뭔지 아나. 뜨거웠다가 식었다. 냄비 같아요. 뭐 세상을 다 뒤집어 같이 얘기하다가 또 며칠 잠수 타다가 좀 꾸준히 하라고. 꾸준히. 그래서 빌 하이브스가 썼던 책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궁할 때 이 공자님 계시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자기 제자하고 이렇게 나눴던 얘기예요. 제자 3명 뭐 자로 뭐 안회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 자로라고 있었는데 자로 3cm 자 이렇게 외우면 자로. 예, 자로. 그 공자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배고픈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지혜는 다 갖고 있는 공자님이 자기도 굶고 남도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는 금이라 그러니까 뭐 해금할 때 금자 있죠. 금.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어. 조금 화가 나가지고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원래 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소인배는 궁하면 흐트러지는 법이야. 난 이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소인배의 특징이 뭐냐면 궁하면 흐트러진대요. 가난하면 흐트러져 버린대요. 그러나 군자의 특징은 뭐예요? 궁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여기 똑같은 얘기죠. 일관성이에요. 어떤 사람 안 보면 난리 부리고 어떤 사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평정심 다 잃어버려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죠? 사랑은 일관성이에요. 보던 보지 않던 고난이 있던 고난이 있지 않던 사랑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게 항상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일관성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성.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면 흔들림이 없는 이런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모님 모임 얘기했잖아요. 300명 사모님이 모였는데 수건을 400개를 준비했어요. 뒤에 쌓아놓고 나갈 때 하나씩 집어가십시오. 그럼 100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50명 사모님이 못 가져갔대요. 이게 뭐예요?
격이 떨어진 거예요. 격이.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성실성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단정이란 말은 품위가 있다, 궁핍하지 않다라는 건 신세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단정이 뭐예요? 품위예요. 품위.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웠어요. 300명이 왔는데 400개 수건이 있으면 100개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도 느끼고 남들도 볼 때 뭐라 그래요? 외인에 대해 단정행하고 품위가 있다는 걸 격이라 그러죠. 격이 다른 거야. 격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격이 다른 거. 나라에도 격이 있죠. 그걸 국격 그래요. 국격. 알아요? 교회도 뭐 교회의 격 그래야 되나? 격이 달라요. 전화 거래 오는 것과 알아서 하는 것과 다르죠. 보나 안 보나. 격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실에서 나와요. 인테그리티. 보나 안 보나. 인테그리티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이 높은 걸 단정이라고 얘기해요. 좀 격 좀 올려라. 격을 좀 올리라는 거예요. 격을. 격은 언제 올라갑니까? 사랑할 때. 사랑의 본질이, 그래서 깊은 사랑이면 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면 야,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뭐예요? 서로 사랑, 주고받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많이 받으면 많이 줄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형제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깊어지십시오. 그리고 실천이에요. 말 믿지 마십시오. 수고가 있어야 돼요. 명분론 다 엉터리예요. 북벌 웃기지 마십시오. 북학해야 돼요. 배우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성실성, 보나 보지 않으나 일관성. 고난이 있을 때나 아닐 때나 궁할 때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형제끼리 다툼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소서.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짜 명분으로 실제 사랑의 수고를 저버리는 외식을 버리게 하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궁할 때에도 성실케 하소서. 일관됨이 실력입니다. 일관됨이 영성입니다. 언제나 품위를 지키고 신세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이 웃으시니까.